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새해가 물리네. 지나간 지가 원래 제가 해볼게. 두 번째 주. 테스팅 됐죠? 오늘이 16일인데 한 절반 지나갔습니다. 이래도 빨리 지나가지만 또 갈 건 또 가야 되겠죠? 시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뭐 연락이 좀 있었어요? 오늘 컴퓨터가 막 잘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기계 문명에 살다 보니까 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상당히 스트레스풀합니다. 임 장모님은 잘 계셨습니까? 예, 예, 살다 보면 스트레스풀하고 뭐 좀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없어요? 일하시다 보면 있죠?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정보들도 같이 일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겁니다.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만족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 없으셨어요? 뭐 저녁에 이 주차하는데 그 아파트 아니 뭐예요? 빌라 앞에 딱 있어서 주차하면 딱 지키는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뭐 말이 많아요. 그래도 뭐 웃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잖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주차했습니다. 김재민 씨한테 물어보면 안 돼. 스트레스. 얼굴을 보면은 신사님이 스트레스가 있나 없나를 제가 좀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그런 대로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신사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예,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환하십니다. 한장님 잘 계시고. 이장님이 바쁘면 저도 바쁜데요. 그래요? 엄청 바빴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 차가 울렁울렁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차요? 그 보라 차가 보라? 보라차를 타시세요? 이렇게 울렁울렁돼서 야 이게 원인이 뭐냐? 카센터에 가도 뭐 이렇게 처방하고 저렇게 처방하는데 어저께는 그거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튀어다니. 그 뭐가 문제였어요? 결국은 타이어 문제죠. 그래요. 큰 문제는 아닌데 타이어 바람이 좀 잘 못돼 있었나요? 네. 그리고 저쪽에 책상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내놨어.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니야. 그거 하는데 반나절 걸렸을 거야. 저 가해로 이렇게 있는 책상들 좀. 그래요. 어쨌든 뭐 우리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외부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의 시련이요 단련시키는 어떤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다고 그럴까 어떻게 스스로 뭐 자기가 문제도 만들긴 하지만 또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뭐 여러 가지 이슈나 뭐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뭐 한번 좀 마지막에 좀 봤습니다만 여러분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또 이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교훈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항상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냥 따르라 뭐 이 의미보다도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그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매 걸음마다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참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처럼 산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생애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부딪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조금 뭐라 그럴까,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좀 특성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연애신에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근데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다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의 뭐 어떤 약점과 장점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우리를 비춰보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어쩔 때는 또 예수님에게도 갔다가 또 실망했다가 또 넘어지면 또 그렇게 했다가 하는 그런 상당히 감정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높낮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상당히 잘한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어요. 근데 뭔가 기다리는 게 좀 엇박자를 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적인 면, 우리의 가정이든 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무슨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달려간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서두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있고, 느낌이 뭔가 좀 신중하지 못하다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질러 갔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뭐 이런 의미로 이런 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다 모시고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베드로는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그거에 대한 그의 삶에서 항상 실패한 적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한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도 이 한 해를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계획하면서도 진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저만 읽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곁에서 걷고 있던 베드로,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요한의 장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여기서 예수님 또 따르라 말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 그러잖아요. 그 전체가. 그래서 이 베드로는 상당히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별로 무관심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뭔가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한데 너무 남에 대해서 너무 막 알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의 뭐 자기 장래까지 물어봐야죠. 요한의 끝까지 왜 물어보냐고 그거를. 근데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요한의 장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고 했어요.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뭐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뭐 필요 없는 거 알아서 되고 몰라도 되는, 물론 알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있죠.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요즘은 뭐 인터넷, 뭐 휴대폰, 챗 GPT 뭐 이렇게 알고 싶은 거. 근데 저는 그래요. 너무 잡다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우리가 밥 먹여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근데 우리가 너무 정보를 뭐예요? 홍수처럼 하는 이 정보에 그냥 궁금해가지고 욕망인지 궁금해 다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게 세상에 알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세상이 지금 복잡한데 뭐 저 나라 뭐 궁금하잖아요. 지금 뭐 이게 전쟁도 있고 뭐 어떤 한국도 뭐 여러 가지 그냥 1년 뭐 2년 뭐 이렇게 뭐 너무 뉴스가 많아. 그래서 어떤 건 알아야 어떤 거 몰라도 되나, 이게 상당히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걸 탁 뜨면 또 막 안 보기가 좀 그래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영적인 걸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으신다니까요. 박 집사님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 거? 세상 뉴스에? 관심 없으니.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자기 공부해야 될 거 바쁘죠. 말씀 듣고 바쁘죠. 우리 어떤 분은 유튜브에 와가지고 뭐 별걸 다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상당히 뭐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것도 잘 모르는데 남의 것까지 다 알라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것도 피곤하고 또 뭐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또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요즘 21세기 또 뭐 21세기 아니 요즘은 뭐 너무 모든 게 막 변하기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답은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한번 좀 진지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다 그래요.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때만 뭐 본다, 네? 뭐 이렇게 뭐 휴대폰을 가지고 뭐 사용하고 한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소위 장년이고 어른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 규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대폰을 뭐 24시간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이거는 또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때는요 조금 피곤한 것도 뭐냐면 나한테 보내온 게 너무 많아. 보라고 막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전화야 뭐 우리가 070 오면 다 그냥 뭐 이렇게 저절로 안 받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많아요. 홍수같이 몰려옵니다. 한마음 많지만 까지만 하고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된 일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나를 따르라. 그게 우리야. 여기서 그랬어요.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랬어요. 또 걱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별로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막 걱정하고 뭐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울 수가 없는 걱정. 왜냐면 이거는 세월이 시간이 해결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 근데 그 걱정은 필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만 안 해도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에 대하여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닐 텐데도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제자가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 있을 것이라는 보증으로 하신 말씀이 뭐다? 아니다.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을 때 우리 헷갈리면 안 된다. 그분은 다만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주장하신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한 거지. 내가 뭐 재림 때까지 뭐 머물게 할지라도 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표현을 본능을 절대적인 능력을 주장하셨다고 보는 게 낫지. 그를 그냥 죽지도 않고 100세 됐는데 뭐 7,000년, 6,000년, 2,000년 더 살고 막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과 또 그 상황과 또 어떤 그 전체적인 뭐라고 그럴까 성경에 있는 기별과 이런 걸 잘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교리를 만들어야지 이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사업에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장래는 저희 주님의 수중에 있었다. 주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였다. 어떻게 뭐 다 이해가 되셨죠? 이 두 사람의 장래는 저희 주님의 수중에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게 그분의 수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뭐 다 판단할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되 어떤 것은 어려운 것도 있고 어떤 거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럼 그 속 그냥 편하게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다. 너무 억지로 풀려고 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네,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건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다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속 편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뭐 오늘날 진짜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하면서 자기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의무를 좀 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괜히 알고 싶어한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길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하루도 24시간이고 똑같아 누구나. 그리고 1년은 365일인데 그냥 어쨌든 막 빨리 가잖아요. 이게 세월이 12달인데 뭐 한 달이 지금 중간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고 너무 잡다하게 다른 걸 생각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막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기의 시간, 자기가 해야 할 의무, 자기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기의 탤런트가 있고 자기 해야 할 일이 있고 이거 있는데 그냥 뭐 딴 것만 신경 쓰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 빼놓고 말이에요. 자기 그 잘하니까. 근데 그게 뭐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분들은 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남의 이야기 잘하는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또 안 할 수는 없어. 여자분들 그게 또 필요해요. 남자들은 좀 그런 면에서 좀 덜하긴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딴 데 신경을 많이 쓸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면 2026년에는 뭔가 좀 그 셀피시는 아니고 이기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의무, 내가 진짜 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유용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얼마나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뭐다고요?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에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꽤 요한이 이걸 써놨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주석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말씀을 길게 써놨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장로님,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다. 광범위하지만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다 포함되어 있겠지. 뭐 세상적인 그거 다 포함되어 있겠지.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어떤 옆에 있는 요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세상의 것 하나님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건데 그거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가. 그 말이 있잖아요. 어디? 그 다른 사람의 어, 생애의 잘못과 어, 평성의 결정들을 이거든 우리는 뭐 속담에도 음, 그 다른 사람의 티는 그렇지.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맞아. 그러니까 자기는 더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 다른 사람 보면 지적질 잘해. 맞아요. 너 이거 이렇게 너 쟤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특히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싫어. 네, 교회도 그렇고 누구나 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다 그래요. 응? 사람이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다 그런다. 다 그렇다고요. 있는 그러니까 그룹에서 다른 사람 잘못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내 잘못은 잘 몰라. 그래. 맞아. 진리를 이야기하죠. 진리. 그래서 요즘은 그 모임이나 이런 것도 잘 안 가는 사람이 많대요. 가면 말이 많아. 말이 많고 또 막 비교하고 그러니까 여기 또 자기 잘났다고 말. 여기도 네? 인간은 결점에 쌓여있다. 그러니까 결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죠. 다 일장일단이 있고 왜냐면 다 그 뭐 사람이- 100점이면서 응. 다른 사람은 50점. 이 사람이 다 자기 위주잖아요. 보는 각도 뭐라냐면 자기 주관이라고 해요. 주관.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이 다 있어 누구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보고자 하는 대로 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부부를 할지라도 둘이 그냥 자기 주관대로 하면 잘 안 맞는 것이고. 참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재밌는 동물이에요. 그래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어떤 그 생각과 자기 어떤 그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장하면 이게 서로 안 돌아가요. 이 정치도 보니까 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상당히 키워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뭔가 완전을 찾을 수 있고 변화하게 된다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가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스 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 닮은 사람 누구 있어? 데려와. 그럼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뭐 할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가 아니라 완전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완전을 발견할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서 닮아갈 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사실은. 그러나 뭐 꽃이 완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상태에서 그냥 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 어린 아이가 완전하잖아요. 그 어떤 그 상태로서는 어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완전하게 되는 것 전에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그게 완전의 어떤 접근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다 깊게 설명 잘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근데 사람이요 예. 구조적으로요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맞아요. 근데 만들어지려면 이게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봐야 돼. 이렇게. 나도 봤다, 앞에도 봤다 이래야 되는데 앞만 보고 만들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또 판단하잖아요. 거울을 보고 판단.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줘야 되지. 참 다른 사람이 나를 여기 뭐 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무슨 가짜죠. 예,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나를 바라본다는 표현하는 필요적절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걸 여쭙어야 돼요. 예수님 눈을 좀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아니 방향을.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기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 그런 묘수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요즘 우리도 거울이 뭐 사방에 있고 유리창이 있고 이러니까 대충 우리가 보는데 옛날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울도 뭐 이렇게 동으로 돼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깨끗한 물가에서 이렇게 이제 내다보기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더 옛날에는 어쨌든 결국에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얼굴, 나의 모습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얼굴도 얼굴이지만 나에 대한 것도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발견할 때 뭘 보고 발견하냐면 부모님을 보고 또 가르침을 보고 자기를 판단하게 돼 있고 또 선생님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훈련시키면서 알게 되는 건데 그러나 그 모든 자기를 발견하는 그 과정에 이제 집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자신을 사명을 깨닫고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자기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누군지 알겠어요? 지금 좀 쉽지 않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계시, 또 그 천연계 가운데서 나와 있는 것, 또 우리 양심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알게 하는 뭐 동기는 되지만 어렸을 때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뭐 주소 맞나? 엄마가 나를 다리 밑에서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잘 모르고 자기를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또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고 그거는 무슨 경험이라고 그럴까? 예, 상당히 높은, 상당히 수준 높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요한은 매우 고령에 이르기까지 살았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계 최후의 멸망의 상징인 장엄한 성전의 파멸을 목격했다. 요한은 최후의 운명의 순간까지 그의 주님을 가까이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증언의 요지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는 말이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일 처음에는 요한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적어도 100세까지는 살았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0세밖에 많이 오래 살았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100세 사는 사람이 뭐 몇천 명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요한처럼 그렇게 뭐 건강이나 지적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멀쩡하게
그러니까 건강하면서 100세까지 사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120세까지 살았던 누가 있어요? 네? 모세도 그렇고 또 누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물론 더 많이 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인간의 수명이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100세, 120세 뭐 이런 걸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산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때 당시에는 몇 세 정도가 평균 수명 같았어요? 그거는 80. 그거는 이제 10편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렇고 바울이 몇 세까지 좀 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보통 한 60세 정도에서 그들이 이렇게 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지난 안식일학교를 보니까 우리가 제일 좀 오래 살더라고요. 82세인가? 평균? 네, 83세. 83세인데 그만큼 한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 뭐 그게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은 오래 살 수 있으면 요한처럼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는 뭘 봤냐면은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이었잖아요. 그걸 봤어요. 성전의 파멸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가 이 요한 계시록과 요한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보는 그런 특권을 또 그런 의무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증언 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은 뭐였다고 전해 내려오냐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게 항상 그의 말 가운데는 그랬다고 그래요. 사랑하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가십니다. 이게 참 유명한 말입니다. 뭔가를 깨달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낀 또 깨닫고 경험하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변화되었어요. 사실은 그가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도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에녹이나 뭐 비슷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의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처럼 되면 예, 뭐 베드로도 이제 요한 많이 닮아갔겠지만 되면은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 변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무엇보다도 진짜 변화된 분이구나. 우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도 보면 그렇고 그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거의 도달하고 하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도직이 회복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받은 명예와 권위가 그에게 형제들 위해 군림할 대권을 주지는 않았다. 분명하게 엘린 조야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이 회복되었지만 그 사도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뭐 군림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명예와 권위, 사도직이 명예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서는 명예와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군림할 대권을 주지는 않았던, 그게 뭐 본인이 그거 가지고 형제들 위에 올라가서 뭐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란 베드로의 질문에 그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신 말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셨다.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약간의 자기가 좀 뭐 우쭐대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다 안다. 내가 너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너는 군림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너가 또 어떤 그런 위치에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위는 있지만 군림할 대권은 뭐예요? 대신 권세를 주는 건가요? 대권? 큰 권위? 대권? 어쨌든 그거는 주시지 않았다. 그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양떼를 먹이도록 그에게 부탁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나타내신 은총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 자신이 보여준 충성스러움이 그로 하여금 형제들의 신임을 얻도록 해주었다. 그는 교회 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에 대한 용서를 하셨어요? 네, 분명히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사도직으로 복귀시키셨습니다. 그럼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뭘 부탁했냐면 양떼를 먹이라. 3번이나 먹이라.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은총과 충성스러움. 그러니까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은총. 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이런 명예와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사도직을 갖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났다고 전혀 말할 수 없다.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가 된 것, 내가 목사가 된 것, 장로나 내가 집사가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구원 받은 것 자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세상에 80억 인구 가운데 잘나서는 아니고 어쨌든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따른다. 제자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따른다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거기에서 뭘 보여줘야 돼요? 충성을 보여줘요. 충성. 그래서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충성을 보신다. 하나님은 은혜요. 우리는 뭐예요? 충성. 충성하는 자에게 따라가는 한 가지 의무는 뭐예요? 순종.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신임을 얻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신임장을 줘요. 왜? 신임장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 한 번 목회가 됐으면 영원히 목회가 아니에요. 제 교회도. 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는 매해마다 신임이 들어가 되어 있어요. 집사도 그래요. 교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다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뭐
우리의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내세울 게 없는 빈 깡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충성을 통하여 형제들의 신임을 받고 우리의 권력은 아니 뭐라 그랬어요? 어떤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고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민주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에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법칙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지니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마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매해마다, 매달마다, 매일 그걸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낼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뭐라고 그랬냐 보십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가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예, 그의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뭐 몇 장 되지 않아요. 뭐 5장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도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감독, 장로 이것은 하나의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가 예, 어떤 지도자들을 장로라고도 이렇게 했고요. 사도들도 장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른들 이런 의미도 또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좀 본을 끼쳐야 될 어떤 그런 먼저 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사도이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장로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의 삶에 대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건 상당히 큰 권리였습니다. 아무나 그걸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제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증인이요. 증인으로 삼으셔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야, 이제 뭐예요? 영광스러운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에 참여할 자로다. 이게 뭐 어떤 그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고난을 가지고 어떤 약간 그런 오토리티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의 양무리라고 누구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 부득이함을 내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죠.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버전입니다. By compulsion 이라고 그랬어요. compulsion이 뭐예요? 충동적으로. 충동이 아니고 강압적. 감정적으로. 예, 강압적으로 하는 pulse. compulsion. compulsion이라고 합니다. 뭐 비슷한 의미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약간이에요. 강제하고 강압하고 약간 압력하게 이렇게 강제로 하는 거죠. compulsion. 근데 부득이함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북한이 한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위에서 어떻게 모든 거를 강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또 뭐 제대로 일을 안 해. 한국에 그 북한에서 온 뭐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
탈북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자유를 주긴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얻고 그러니까 뭐 그냥 열심히 자기 1시간 한 5시간 자고 3시간 자고 하면 그만큼이지. 북한은 일을 안 한대요. 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유가 없어요.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willingly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함, 자원함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능률이 오르고 성과가 오르고 기쁨이 있고 뭔가 할 마음이 생겨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장로님 그러잖아요. 이거 자유로 장로님이 이제 자영업이니까 내가 하지만은 억지로 하라고 하겠냐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재밌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내 거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정부에서 하라고 뭐 하고 뭐 그냥 억지로 시키고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러면 하겠어요? 돈이 혹시 안 되더라도 내가 하니까 이게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뭔가 컴펄션해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원 willingly. 참 나는 willing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예, 나의 뜻이 will이 뜻이잖아요. 뜻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이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있어요. 이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dishonest gain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직한, 깨끗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을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dishonest gain, 뭔가 부정하게 다루는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 영어로 써놓은 게 이게 한국어로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즐거운 뜻이다. 영어에서는 그냥 eagerly 하라고 했어요. 즐거운 뜻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eagerly는 뭐냐면 열심히 하라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뜻이 열정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뭔가 할 때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다하여 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게 다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 하나님 사업도 그렇고 이 세상 사업도 마찬가지. 맡기운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예. 이 맡기운 자에게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 다른 사람들이 맡겨져 있는 뭐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게 사장으로 말하면은 종업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뭐예요? 이게 직책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나 이게 리더가 그거를 관리하고 또 뭐 키우고 뭐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을 다룰 때 나보다 조금 더 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할 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할 때 이 주장하는 being lords over 그랬어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주장하는 lords over. lords는 뭐예요? 약간 좀 주인 의식이 한데 오버하지 마라. being lords over. 그러니까 이게 오버.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분수 알고 너무 오버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하지 말아요. 근데 상당히 잘 안 되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마. 자, 어쨌든 봅시다. 잘 생각해봐야 돼요. 오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무리의 본이래라. being exemplars. 이 본이래라고 하는 말이 어렵긴 한데 뭐 본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본이? 예수님처럼. 그 쉬워요? 예수님처럼 돼봐라 그래. 양무리의 본이 되는데 누구의 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잖아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들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구원받고 하늘에서 그 영광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한번 그렇게 한번 관리해봐라. 근데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의 증인이요. 다 봤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베드로전서 1장 쫙 보고 후서 보면은 자기 고백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특별히 내가 어떻게 목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해야 될까 이런 걸 엄청 신경 쓰면서 했어요. 군림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진짜 매 순간순간 너의 섬기는 자세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득이함,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compulsion.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하고 여러분 옛날 지도자들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게? 네? 어려웠어요. 지도자들만 다 잡아놨어요.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거를 뭐 하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 지도자가 뭐 쉬운 게 아니지만 그것을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자원하는 마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죽을 수 있어요? 막 그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냐고 숨겨놓고. 그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간절히 봉사하라. 세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맡겨온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잔소리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다. 참 목자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살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5장 쭉 보시면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다 보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